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도롯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함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함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호롯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푸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연말 연시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모임들도 많으시고 또 행사들도 많으시리라 싶습니다. 상당히 분주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많이 분주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지난 한 해 동안의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기억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시절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올 한 해 참 다사다난한 또 분주한 그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한국에 잠시 다녀왔고 그리고 1월 5일 날 첫 주에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신 그 사건이 터지면서 그 주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부터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전혀 무슨 사역을 하게 될지 모른 채 왔는데 그 주 수요 예배부터 설교를 했고 또 그 주부터 제가 새벽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예정된 2월, 3월 안식월을 한국에 가 계신 동안 저에게는 정말로 낯설기 그지없는 우리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많은 예배를 인도했고 또 많은 설교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달부터 목요일, 금요일 매일 만나를 제가 맡아서 하고 있고 또 토요일 아침 예배도 제가 전담을 해서 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달부터는 또 목사님과 격주로 이렇게 수요 예배를 인도하고 또 설교를 하고 있고 또 오늘 예배 끝나고 수요 기도회도 또 제가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달부터는 교육부 지원 사역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초등부 우리 지금 애나 선생님, 클라라 선생님이 계신 그 유초등부를 제가 지원하고 슈퍼바이징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 우리 미셸 신 전사님이 하시는 그 유스 그룹도 제가 뒤에서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달부터는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EM 예배를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EM 예배를 참석해서 EM 예배를 뒤에서 조금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데이빗 정 목사님하고 수시로 만나면서 내년에 어떻게 EM을 활성화할 수 있을까 그 방안을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가을에는 4050 수련회 그 수련회를 인도를 했고 그 다음에 선교부, 전도부 주체로 전도 세미나를 제가 3차례 그렇게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부터는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던 그 구역장 모임을 제가 물려받아서 인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 1월 달에 있을 새 신년 예배 그리고 1월 초에 있을 그 임직자 훈련을 지금 준비하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참 다양한 사역들을 많이 했고 우리 다양한 성도님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하고 또 기뻤습니다. 또 부족하나마 우리 오렌지 가나안교회 와서 제 부족한 힘을 이렇게 더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참 영광이었고 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어서 지금도 참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 공동체도 지금 오랜 전투를 치르고 나서 지금 잠시 숨을 고르는, 잠시만의 그 평화 그리고 평안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누구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돌아보면서 이 공동체 전체를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을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갖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 그러면 이들이 이제부터 이전까지 여기서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민족들과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에서 내려가서 아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셀에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이스라엘의 12지파들 중에서 요셉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땅이 어떻게 분배됐고, 그리고 이 요셉 지파의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그 말씀, 그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드라이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몸이 건조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가? 이 말씀이 도대체 21세기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함께 읽은 이 구절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여타 민족들, 여타 공동체와 정말 다르다, 정말로 구별된 공동체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땅을 무엇을 통해서 분배를 하나요? 땅을 제비 뽑기를 통해서 분배를 하게 됩니다. 이 12지파가 땅을 제비 뽑기를 통해서 분배한다는 것은 12지파가 운에 따라서, 어떤 지파는 운이 좋아서 좋은 땅을 분배받게 되고, 또 어떤 지파는 운이 나빠서 좋지 않은 땅, 소위 말하는 험지를 분배받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가요? 제비를 뽑아서 결정한다라는 것이 인간이 결정한다라는 그런 내용인가요? 여기서 나오는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을 분배한다라는 것은 이 땅 분배가 누구의 뜻에 따라서 진행된다라는 말씀인가요? 이 땅 분배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이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12지파의 땅 분배가 이루어진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전쟁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많은 정복 전쟁, 그리고 영토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이 전쟁이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데, 이런 정복 전쟁 그리고 영토 전쟁이 예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이유들, 여러 가지 동기들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강한 나라, 강대국이 약한 나라, 약소국의 땅 그리고 영토를 빼앗기 위함입니다. 강대국이 약한 나라의 땅을 빼앗아서 자신의 영토를 늘리기 위한 것, 자신의 영향력을 더 늘리기 위한 것이 예나 지금이나 이 정복전쟁, 영토전쟁의 가장 큰 동기입니다. 그러면 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이겨서 그 나라 땅을 빼앗게 되면은 그 차지한 땅, 정복한 땅은 대부분 누가 가지고 가나요? 이 강한 나라에서도 강한 사람들이 가지고 가나요? 아니면 약한 사람들이 가지고 가나요? 이 이긴 승자의 나라, 강한 나라에서도 이 정복한 땅은 대부분 강한 사람, 이 나라에서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땅이 주어집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 그리고 세상의 이치입니다. 약육강식의 논리, 강자의 논리, 힘 있는 사람들의 논리,
적자생존의 논리, 이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요, 그리고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땅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 세상의 논리, 그리고 이 세상의 이치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이 땅 분배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주목할 만한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땅이 분배되는 상황에서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함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짧은 한 구절인데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좀 특이한 점, 조금 이상하다 싶은 점, 그런 거 있으셨나요? 이 땅 분배가 이스라엘의 12지파들, 야곱의 12아들의 후손들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방금 읽은 이 구절에는 어떤 지파들의 이름이 나오나요? 므낫세와 에브라함의 이름이 나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함은 누군가요? 야곱의 12아들들인가요? 아니면 누군가요? 야곱의 12아들들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그렇다면 족보를 따지면 학렬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지파들은 야곱의 12아들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삼촌뻘인데 이 요셉의 아들인 두 지파, 므낫세와 그리고 에브라함 지파는 조카뻘입니다. 지금 삼촌뻘 되는 이 10지파와 그리고 조카뻘 되는 이 두 지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균등하게 공정하게 분배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또 특이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이 요셉의 아들 두 지파의 이름들 중에서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왔나요? 므낫세와 에브라함 지파. 이 두 아들 중에서 누가 장남인가요? 므낫세가 장남이고 그리고 에브라함이 차남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 16절에는 누구의 땅에 대한 분배의 그 묘사가 먼저 나와 있나요? 차남인 에브라함의 땅 분배에 대한 묘사가 이 장남인 므낫세 지파에 대한 묘사보다 더 먼저 그리고 더 자세하게 소개가 됩니다. 이 장남인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내용은 그 뒤에 17장에 나옵니다. 지리를 비교해 보면은 장남인 므낫세가 차지한 면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요단 동편의 일부분도 차지하고 요단 서편과 북쪽도 차지해서 사실은 장남인 므낫세, 이 인구가 더 많은 지파가 차지한 땅이 더 넓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고려해 보면은 정치적인 영향력 그리고 종교적인 영향력은 이 에브라함 지파가 훨씬 더 컸다, 그리고 훨씬 더 강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한 구절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다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 내용들은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삼촌뻘 되는 지파들과 조카뻘 되는 지파들이 학렬의 차이가 있는데, 우열의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균등하게 공정하게 분배해 주고 계시다. 그리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이 에브라함 중에서도 장남이 아니라 차남이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았다. 사실은 이 에브라함 지파가 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영향력이 더 크다. 이것은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따르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사회적인 강자들보다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더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으신 모든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마치 아픈 손가락에 더 마음이 가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장남과 같이, 이 삼촌뻘 되는 지파 같이 이미 태어나면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이 사람들보다는 사회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이 사회적인 약자들 편에 서시는 하나님, 마치 편애할 정도로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더 사랑하시고 더 돌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호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형 가인과 동생 아벨의 제사 중에서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나요?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저 같은 신학자들이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냐 연구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들, 사실상 장남인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차남인 이삭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누구를 더 사랑하셨나요? 차남인 이삭을 선택하셨고 이삭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도 장남 에서와 이 차남 야곱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하셨나요? 태어나기도 전에 차남 에서를 더 사랑하셨다. 자세히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에서보다 나을 것도 하나도 없는 말 그대로 거짓말장이인 야곱을 하나님께서 장남 에서보다 더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 중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하시나요? 벤자민이 태어나기 전에 막내였던 요셉을 형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을 때는 어땠나요? 이집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마치 피라미드와 같이 최정상의 바로부터 밑바닥에 이스라엘 노예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장 사랑하셨나요?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들, 이름도 없었던 무명이었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이 사람들의 신음소리, 이 사람들의 눈물소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기도로 들으십니다.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 10가지 재앙으로 이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 바로와 이 모든 이집트의 사람들은 재앙을 당했는데 가장 밑에 있었던 사람들, 이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착취당하고 압제당하고 있었던,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던 이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통하여서 구원과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세상의 논리, 세상의 이치와는 정반대인 이 하나님, 우리도 도무지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이야기하려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사회적인 강자들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들,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더욱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 분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땅 분배 과정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스스로 자기들끼리 사는, 자신들끼리 결정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제비뽑기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런 공동체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은 강자들보다는 약자들의 편에 서시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말로 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8절에서 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주일 예배 때 우리 목사님께서 지도 보여주신 거 기억하시나요? 그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사실은 12지파들이 땅을 분배해서 나누어 가졌지만은 지파들 사이에 경계가 겹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두 지파 이상이 한 지역, 한 경계를 공유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한 지파의 그 구역 안에, 분배받는 땅 안에 다른 지파가 함께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땅을 많이 분배받았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은 연합체입니다. 12지파가 함께 사는 연합체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12지파가 사실은 다 한 가족 아닌가? 이들이 한 조상 밑에 나왔고 한 형제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은가? 땅을 분배받고 나아갔을 때 이들이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것, 지키는 것 한 가족인데, 한 혈통인데 크게 어렵지 않은가? 어렵지 않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과거에 어떤 전력이 있나요? 어떤 전과가 있나요? 사실은 이 12지파의 조상들인 야곱의 12형제들에게 어떤 전력, 어떤 전과가 있나요? 막내였던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죽음까지 몰고 간 것은 아니지만 이 막내 요셉을 거의 죽게 만든, 죽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린 그 전과 전력이 이 야곱의 12 아들들에게는 있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윗세대로 올라가도 비슷한 전력, 비슷한 전과가 있습니다.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끝까지 사실상 원수지간처럼 지냈습니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의 속임수에 속아서 장자권과 축복을 넘겨준 다음부터는 에서와 야곱은 사실상 철천지 원수처럼 지냈고 이 에서도 동생 야곱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 윗세대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아브라함 집안에도 장남 이스마엘과 그리고 차남 이삭이 있었습니다. 둘 사이가 어땠나요? 함께 지낼 수 없을 정도로 둘 사이가 안 좋아서 결국은 이스마엘과 하갈이 사막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거의 죽을 고비, 죽을 위기에 처해집니다. 더 윗세대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요?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은 실제로 어떻게 했나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과거 전력이요, 과거 전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언약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왜 이런 일들이 세대 때마다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일까요? 왜 가족의 난, 그리고 형제의 난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일까요? 가족들 사이에,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 질투 때문입니다. 이 가족들과 형제들 사이에 질투와 시기, 가족들과 형제들 중에서 다른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할 정도의 그 질투와 시기, 가족이지만은, 형제이지만은 다른 사람의 것을 뺏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내가 여기서 주도권을 갖고 싶은 그 마음,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은 그 마음, 내가 많은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게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 이 마음이 이 이스라엘에게도 고스란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라면은, 이게 이들에게도 흘러내려오는 그런 혈통이라면은, 이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각자 지역으로 흩어진다라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 그런 가능성이 있나요? 이들의 질투, 서로 간의 시기,
한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 12지파 중에서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내가 주도권을 잡고 싶은 그런 마음, 그 마음 때문에 과거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똑같은 일이, 그 형제의 난 그리고 가족의 난이 다시 재현될, 다시 재발될 그런 가능성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 유혹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환경이라든가 자극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유혹이 밖으로 표출될 수 있는 것이 언약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라면은,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땅 분배 과정에서 보여주듯이 우리 공동체는 누가 다스리시는 공동체다. 우리 공동체는 내가 다스리는 공동체도 아니고, 우리가 다스리는 공동체도 아니고, 우리의 욕망대로 다스리는 공동체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려지는 공동체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우리 모든 12지파들,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 많은 영향을 갖고 있는 이 사회적인 강자가 아니라 오히려 작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 이 공동체는 이전까지의 가나안 민족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공동체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가나안 공동체는 세상 논리, 세상 이치대로 사는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이 민족들은 약육강식, 적자생존,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민족, 그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여타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하나님의 땅에 들어간다면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서 순종해서, 그리고 그 마음을 닮아서 이 공동체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 그리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롭고 그리고 대안적인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이 됐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접붙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나에게 무슨 상관인가 싶었던 이 말씀이 사실은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믿음으로 접붙임 받은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닌 것처럼, 그들이 언약 백성이 되고자 결심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이 언약 백성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믿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로 선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고르고 고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언약 백성에 포함되도록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는 이런 공동체에 속할 거야, 나는 저런 공동체에 속할 거야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여러 교회들을 요모조모 따져보고, 마치 소비자처럼 우리가 요모조모 따져보고 오렌지 가나안 교회를 선택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고르고 고르셔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자랑스러운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일원으로 선택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 분배의 과정에서 보는 것처럼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따르고 하나님의 뜻이 제비를 통해서 드러나면은 이 정해진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났을 때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사회적인 약자들을 더욱 사랑하신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없어서 경제적으로 기댈 곳이 없는 고아들, 배우자를 일찍 잃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망인들, 그리고 몸둘 곳이 없는, 거처를 찾기도 힘든 이 외국인들, 나그네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너희 공동체에서는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늘 돌보라. 이 가나안 여타 민족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신경도 쓰지 않는데, 여기는 정글과 같은 약육강식의 땅, 여기는 적자 생존의 그런 땅인데 내가 이 땅이 그렇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심판했고 그렇게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을 몰아낸 것이다.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가면은 나의 땅에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그 사회, 내가 원하는 나라와 공동체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고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 누구도 생계 때문에 곤란을 겪지 않고 그 누구도 의식주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필요가 공급되는, 정말로 내가 원하는 그런 나라, 내가 원하는 그런 사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런 공동체를 너희가 꼭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이 밤에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기대, 동일한 소망을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나보다 뭔가를 더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왠지 시기 질투가 나고 억하심정도 생기고 그 사람의 것을 뺏고 싶은, 그 사람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것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삐뚤어진 마음이, 뒤틀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 이 땅에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이 죄성에 따라서, 욕망에 따라서 휘둘려 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사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그가 많이 배웠던, 많이 배우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대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성탄절,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시기에 질투와 시기와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증오의 마음이 아니라 아기 예수께서 주시는 그 평화의 마음, 그리고 약자를 더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그리고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여호수아의 말씀이 오늘 우리 공동체 그리고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때때로 나의 욕망대로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의 논리, 세상의 이치대로 내가 흘러갈 때가 있음을 또 고백합니다. 약육강식의 시대, 적자생존의 그 정신에 따라서 내가 나만을 생각하면서 살아온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지체, 형제 자매들에게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또 이기심, 또 내가 돋보이지 않은 내 자기의 자기사랑이 내 마음에 있었음을,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행한 적이 있음을 주님 앞에서 겸허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들은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나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됨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인 약자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대림절의 계절,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마음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교회에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